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보실 텐데요. 내일 말씀까지도 다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30절.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적은 편지를 지금 안디옥으로 보낸 건데요. 그 내용이 뭐였었나요? 공연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미안하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혜이면 충분하다. 다만 네 가지는 지켜다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 편지를 받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32절, 그 같이 갔었던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언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선지자, 즉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스스로 내가 예언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별히 그래서 예언자, 즉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특별히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32절에 나오는 이 예언자가요, 그렇게 늘 있어 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자가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사역 중에 하나로 지금 이거 예언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고요. 35절,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실은 가장 큰 감동을 준 말씀이 바로 이 35절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대요. 근데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했대요.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한 형제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한 형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나 혼자만이 지금 그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가르치는 그룹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고 늘 하고 있었던 것이 1대1의 어떤 양육을 하고 초신자를 또 키우고 또 세례 교육을 하고 이런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 정도 생각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군대와 같은 주의 말씀 가르치는 자들, 그 교사 그룹을 양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동이 컸겠죠. 36절,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주후 48년에서 49년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후 한 5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뒤쪽에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 사고가 터져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은, 근데 이 마가가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돌아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8절에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때 왜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돌아갔는지는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하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뭐 크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또 바울의 입장대로 개인의 감정 또 개인의 상황과 또 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은 분리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또 마가를 또 품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둘이 싸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섬 쪽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오히려 40절에 보시면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이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41절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요. 이 심한 말다툼을 한 결과로 바울 팀이 만들어지고 바나바 팀이 따로 만들어져서 두 갈래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다툼이 있는 이런 장면들, 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장면인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그대로 넣어 놓는 것, 참 이게 이제 성경의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기 교회 개척자로서 사실은 영웅인데요. 이 두 영웅의 다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 놓는다는 것이 저는 이 성경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심한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바나바 팀은 섬 쪽으로 남부 쪽으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고 바울 팀은 북쪽으로 육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심한 말다툼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양쪽 두 갈래로 오히려 더 전도 여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말다툼한 건 말다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리더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다툼도 마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건강한 이해는 무엇인가? 이 말다툼을 성령께서 시키진 않았어요. 싸워봐라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둘이 갈라졌고 그래서 두 갈래의 선교 방향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16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더 배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2차 전도 여행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뒤에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좀 2차 전도 여행에 큰 개관을 좀 해드리고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중해 지도인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바나바 팀은 이 서쪽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 팀은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41절 15장의 끝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쳤다 그러고 했잖아요. 이 시리아는 이 아래쪽이 시리아이고 그 위쪽에 여기 있죠. 길리기아 지방은 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요 지역 다소이고요. 다소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거쳐서 이른 곳이 바로 더베입니다. 더베. 이것이 바로 16장 1절에 나오는 건데요. 바울은 16장 1절에서 더베에 갔다가 어디로 갔나요?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있죠. 루스드라. 이게 이제 루스드라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가자고.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이 전도여행에 참여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이고니온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서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서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갔다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 이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쪽으로 이 바울 팀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를 지나갔냐면요. 여기 지금 이 아래쪽에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도 거치고 그 위쪽에 있는 이 부르기아 지방도 모두 거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쳤다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위쪽에 이쪽 지역은 여기 있지만 무시아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자 그럼 우리 보고 저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들을 이끌어서 서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길인데요. 이걸 갖다가 육로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 읽어보시면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서쪽에 드로아 지방이라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요, 여기 이제 항구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제 16장 9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것은요, 이 지도에 이 서쪽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쪽 지역이 다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바울 팀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면 이 네아폴리라는 곳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장소인데요. 아마도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가는 이 과정에서 아마도 누가복음도 썼고 이 사도행전도 지금 쓰고 있는 이 누가가 여기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빌립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항구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게 다 마게도니아 지방인데요. 여기를 움직이면서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요. 또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에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갑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저 아래쪽에 있는 이 아테네까지 가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아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서쪽에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사역을 모두 마치고 머리를 깎으러 갱그리아에 갔다가 배를 타고 쭉 해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잠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이 돌아오는 길이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밑으로 쭉 가시는 거 보면은 좀 어디로 가나요? 쭉 가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한번 거칩니다. 예루살렘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을 벌써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장에
1절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런 제자인데요.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가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사람들은 아마도 그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한 반만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디모데가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당시의 풍습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목을 보고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유대인이 모두 알고 있어서 지금 할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히 율법으로서 또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왜 할례를 주었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아닌, 아빠는 그리스 사람, 이런 출신 때문에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모데라는 이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할례를 한 겁니다. 선교 전략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할례는 사실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완고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매우 신축적이고 융통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20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바울도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맞도록 그들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자신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아주 무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그들에게 다가갈 땐 또 율법이 없는 것처럼 또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22절에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는 유대인에 맞춰서 이방인에게 다가갈 때는 이방인에게 맞춰서 또 연약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모르는 만큼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가시죠.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이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인데요. 그거를 안디옥 교회에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공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모두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이 말 정말 많이 나오죠.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성장으로 끝나죠. 그러니까요, 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교회가 성장을 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바울이든 바나바든 디모데든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건 저쪽으로 움직이건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성령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버팅기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7절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때도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지요. 8절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드로아, 트로이 발음 비슷하죠? 그 옛날 고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지요. 근데 배를 타고 가기 전에 9절에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는 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 해안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위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북쪽 지역에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가서 저 위쪽에 더 북쪽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보냅니다. 거길 다 도보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 가보니까 아시아 지방의 맨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의 어떤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좀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멀진 않지만 그쪽은 유럽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지금 이 모든 복음이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방에만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나중에 시리아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이제 아시아 지방에만 복음이 전파되어 있던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지금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우리절 또는 영어로 이제 위절이라고도 그래요. 거기 우리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우리라는 건 이 글을 쓴 사람인 누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 출신 누가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요 16장 10절부터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6장 10절입니다. 아시아 지방을 거쳐 지금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오늘 보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많이 되고 그렇죠.